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만남들 기대가 되고 또 그 기대 속에 만나면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간만에 보는 얼굴들 때문에 마음에 얼굴에도 미소가 생기지만 마음속에도 웃음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이 중추절 한가위 귀한 날들을 주님 안에서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추석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목사님이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딸이 선물을 가져왔는데 봉투를 쫙 주면서 열어보니까 5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 애들은 5천만 원 안 주나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내줬어요. 와, 그게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건데 왜 5천만 원씩 보냈을까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크게 웃으면서 이제 이걸 보내줬어요. 5천만 원. 5천만 원. 얼마예요 그러면? 6만 6천 원입니까? 그래도 저걸 보면서 함께 참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은 이렇게 기쁨의 시간인데 또 잘못 보내면 어때요?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또 연휴가 길다 보니까 옛날에는 추석 명절하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는데 요즘은 고향이 아니라 연휴가 길면 연휴의 단어가 탁 떠오르죠. 그러면 뭘 하지? 여행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연휴는 인천공항이 역대급으로 붐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에 들뜸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진하게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주일이니까 우리의 그러한 명절의 들뜬 마음은 잠시 이제 가라앉히고 말씀 앞에 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주일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이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바울이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죠.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화목제물 되심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그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죄 없다 가림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행복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죠? 세상에 많은 것들은 비록 누리지 못하지만 내게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그분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부심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신득이 이 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빠른데 또 오늘 명절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빠르게 이해하기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복이 있습니다. 이 복. 자,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 즉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이 복이
어떤 것으로 받았는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도 없는,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간과해 주시고 또한 의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매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죠. 바울이 이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굴 또 오늘 주인공으로 표본을 등장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이 행복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그러면 이방인은 우리 이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율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보증해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구원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된 것은 결코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선물 주신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도 있겠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른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는 감히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거룩한 감격,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이 사랑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매 시간마다 그러한 감격이 있죠. 얼굴을 보면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심각하게 피곤한지 안 피곤한지 딱 보면 알고 있습니다. 벌써 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노니 하시면서 벌써 홍야 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지라도 정신을 차려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자문자답하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는 어떤 방법이라고보다는 시점이죠. 언제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함을 인정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렵다 인정받은 것은 할례 전입니까? 할례 후입니까? 할례 전이죠. 예, 참 예배 잘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성경은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15장과 창세기 17장의 차이, 즉 15장과 17장의 어간의 기간이 얼마일까? 라고 물었을 때,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에베네셀을 자신의 아들로 자기 후계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니다, 밖으로 들어가 또 하는가 별거 보여주죠. 16장에서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림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후대를 잇고자 합니다.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리고 17장 이스마엘 13세입니다. 그러니까 15장과 17장에는 약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4년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 14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할례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즉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가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했을까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 태어난 모든 후손들이 이 할례를 받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그 믿음이 그 의를 어떻게 해요? 확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단어가 있어요? 인쳤다. 이니 뭐예요? 도장을 꼭 찍었다 하는 것이죠.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로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인을 친 것, 그러니까 외적인 표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이란 단어, 도장은 인감 도장 언제 찍어요, 여러분? 문서의 신빙성을 확인할 때, 그죠? 이것은 분명한 공문서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신의 소유라고 성령으로 뭐 했다는 거요? 인을 치셨다. 인감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간에 도장 찍혀 있습니까? 저는 3개 줄이 다 찍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주일 성수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또 예물 드립니다.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염려가 되는 것은 오늘부터 봉사 안 해야지, 오늘부터 헌금 안 해야지 하면 내가 좀 고민되겠죠. 그러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발로죠. 즉 감사의 표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 구렁텅이에서 구속하시고 죄 없다 하시며 너는 나의 아들이다 말씀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행위구원을 강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믿음으로 어려운 자라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 우리의 신앙의 행위, 나의 신앙의 근거가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수고름을 통해서 받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러한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또한 완전히 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주 끔찍한 불신앙입니다. 뭐라고요? 불신앙. 우리 사람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 사람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위치까지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나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 가운데 맡겨만 되어진 그러한 믿음의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자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할례가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11절 12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과 표본으로 삼기 위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할례 의식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마엘과 에돔 족속 그리고 롯의 후손인 암몬 족속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대 가나안의 북쪽에 근거를 두었던 피니키아 사람들도 또 남아메리카의 어떤 부족들도 태평양의 조그만 섬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이 할례를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할례는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의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고유의 그들의 만의 고유한 의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면 구원이 확정됩니까? 할례나 세례나 같은 거예요. 표징이에요. 표시. 그래서 표시를 가졌다고 완전한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굳이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관련시켜서 말씀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이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는 비록 우리는 약식으로 물을 이렇게 찍어 바르지만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잠기잖아요. 왜 잠기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는 고백이 세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다면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의 인생, 즉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옛사람은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례 받음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할례 받음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성령 인치심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등을 다 의롭게 하셨죠. 그러나 법적으로 선언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르러서야 할례라는 제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확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법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례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조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도 아닌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몸에 받는 할례는 진짜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이전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짜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의 전적인 변화가 있어져야 진정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껍데기의 변화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마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함께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마저도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관련해서 우리가 자랑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일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떠한 자랑의 조건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혹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었다면 내가 믿는 자로서 보다 거룩한 삶을 살았어 라고 말씀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왜? 어려움을 위해 살고자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건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또 그것은 믿음이 참되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로의 삶을 살기 위해 정말 노력하고 애쓰는 그 선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면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모습 산다면 미지근한 라오디게 교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물 마실 때 내 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비슷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 일단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정통을 고수하는 한 분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교 정통을 고수하는 유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무엇을 강조할까요? 당연히 할례를 강조하겠죠. 갈라디아 이방 교회입니다. 그래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들이 와서 아니지 믿음으로만 아니지 할례를 행해야 참 구원이지 그래야 진정한 유대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헷갈리겠죠. 바울 선생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왔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진짜 구원받아? 이게 뭐지? 어떻게 진짜지? 라고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그 진리를 고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를 받지 않은 거예요. 자기 열심에 이끌려서 유대교 정통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독단적인 행동이죠. 이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왔고 심각한 영적인 혼란을 유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을 또 바로잡게 되죠. 여러분, 행위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수고했어 라는 결과물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땀 흘렸지. 그 땀 흘린 만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무엇이면 지성이면 뭐다? 감천이다. 이 복음적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은 쓰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대속연회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닌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라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 모든 선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보여주는 선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나의 어떠한 것도 보지 않으시고 나의 가치도 보지 않으시고 믿는다는 그 고백 속에서 구원 주시는 이 은혜가 십자가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한 우리 귀에 들어질 때에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지언정 말씀 밖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철학과 사상을 따라 가지 마시고 우리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애를 쓰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꿈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진 성도들은 오직 믿음, 오직 구원이라는 이 사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나의 어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자랑되어질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의 감사한 표현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쉬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힘드셨잖아요. 그 3번씩이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라면 저 갈게요 라는 고백 아닙니까? 심지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던지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목록을 한번 기록해 봅시다. 자, 만약에 노트가 있다면 이 종이에 하얀 백지에 김효성 찍고 1966년 매달 태어나서 그때부터 제 목록을 쫙 한번 적어본다 생각해 볼게요. 이 수없이 적힌 나의 죄 목록을 하나님이 펼치시고 효성이냐? 그래. 심각하네 라고 말씀하실까요? 김효성 들어가라 이 말씀하실까요? 어떤 건 말씀하실까요? 효성이네 잘 왔다 들어가 이 말씀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의 복이 뭐라고요? 가리우심을 받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나의
죄의 목록의 노트를 가리시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나는 한 것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구원받음에 있어서 결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결단코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지도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저 나의 죄책감을 뒤치다거리 하는 그런 용도로가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삶, 전 인격적인 영역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각 심령 위에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려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의 몸을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나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빚어가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이 남겨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불교 시인데요, 백범 김구 선생이 참 좋아했던 시라고 합니다. 서산대사가 쓴 시래요. 눈 덮인 광야를 걸어갈 때는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라는 시입니다. 우리 후손과 후배들에게 오늘 명절이잖아요.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 속에 또 나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 후대에게 좋은 발자취를 남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이 땅 떠나간 뒤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아버지는 어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참 좋은 신앙의 삶을 사셨어. 참 그분의 믿음의 발자취가 우리의 교훈이 되어지고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내 신앙을 다시금 도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을 받는다면 그분은 삶을 잘 사신 분이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추석 연휴를 시작하면서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나의 후대 또 앞으로 내 결혼해서 태어날 나의 후대들에게도 좋은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지 않으시렵니까? 우리 함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의 후대들도 이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